안녕하십니까. 느헤미야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구약 성경책에는 73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이 됩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묵상해 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헤미야를 교제한 지 오래됐는데 앞에 부분들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는 그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왕 앞에 근심하는 얼굴을 가졌지만 그 찰나에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왕에게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이제 성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양문에서부터 쭉 문을 한미간 문까지 이 문들을 다 건축을 하고 이제 완성을 해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었죠. 그들을 비웃었는데 이 성벽이 점차 완공되어 갈 때쯤에는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협박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제 무장을 하고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더 힘든 악조건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이 성벽을 완수하는 데 자신들의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외부에서부터 그들을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는 이 일을 무사히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 6장 15절에 오게 되면은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엘루럴 25일이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은 6월 2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7장 1절에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면서 이제 이 성벽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하였을 때부터 이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제 밖으로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안으로는 서로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처음에 사울 왕을 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왕이 없다라고 하였고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던 다윗이 세워지고 가장 영화로운 시절이었던 솔로몬 시대를 지나 그 수많은 왕들이 이제 점차 하나하나 나오지만 그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 끝에는 그들이 사로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자식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알이 뽑히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겐 더 이상 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배 아래 있었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 있을 때 이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들을 모으십니다.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헌신적으로 이 성벽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헌신적으로 건축을 하고 마침내 그 불가능할 것 같았었던 이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 명도 빠짐이 없다는 것이죠. 일제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수문학 광장이었습니다. 여러 성문들이 있었지만 이 수문은 우리가 전에 그 여러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수문은 보통은 말씀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 여러 가지를 나타내지만 이 수문에서 나타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수문을 우리는 수문에서 교훈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나팔절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달았던 때가 6월 25일이고 마침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여 모였던 날이 이 일곱째 달 첫째 날인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앞으로 그들이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들의 나라는 굉장히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모일 때 그들의 이제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그 마음을 버리고 그들이 대대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나팔절에 그들이 앞으로 모일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주는 이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이 다시 느헤미야 8장으로 오시면요. 그들이 초하루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회복을 갈구하면서 말씀을 갈구하면서 이 날에 그들은 모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인 것에 대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했었던 것에서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몸으로 헌신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보게 되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그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온전히 깨닫는 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모였었을 때 그리고 그 건축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고 이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것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을 위에 만들어진 강단.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 없이 쓰임이 없는 그런 강단을 만들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지고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래서 이 앞에 율법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전에 말씀을 잘 대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율법책이 펴졌습니다. 율법책이 펴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앞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송축한다고 했던 것은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 대해서 찬송하게 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흩어져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들 앞에 선포가 될 때가 됐고 그들의 앞에서 바벨론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나라에서 살아갔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를,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들의 입술엔 저절로 아멘 아멘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갈구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그들 앞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그들이 완전히 깨닫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책을 펼 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 송축하게 될 때 그들은 아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몸속 깊이 느끼고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나와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였을 때부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너무나도 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책을 한 권 이상씩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 성경을 잃어버려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hil기야가 이 성경책을 찾아오기도 했을 정도로 이 성경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 학사라고 했었을 때 이 뜻은 필사자입니다. 성경을 보고 베껴서 또 다른 성경을 이렇게 적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책을 펼 때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존중의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다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에 깨닫지 않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은 우리에게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잠시만요.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닌데요. 기록된 부분을 찾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119편 89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그 다음에 9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있고, 그리고 천지가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서로 가서요. 8장 8절입니다. 8절, 느헤미야서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들은 아람어로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을 아람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통역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 낭독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알지 못하였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깨닫고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교훈을 받았었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부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었을 때 이제 신약은 그들이 없었겠죠. 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모세오경이 이제 주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그들 이에 기록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겠죠. 그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습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얹히듯 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처음에 율법이 주어질 때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지 못하고 모세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될 때, 그들은 그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었을 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국가가 돼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무엇이었냐면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그들의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탐꾼을 보냈었던 잘못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기록되게 되면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들이 이제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는 다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그 전에 사울 왕을 요구했고, 수많은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이러한 역사들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현실 앞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조상들은 이러한 잘못을 계속 해왔지만 이들은 그 잘못에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말씀을 받을 자격도 태도도 없었지만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리고 나아와 경청하는 마음으로 나아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범죄를 하였는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특별히 그들을 선택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들이 돌이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복하고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슬퍼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내쳐버리셔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실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울지 말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먹을 것들, 단 것들을 나눕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며 그들은 기쁨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힘은 군사력도 아닙니다. 우수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힘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들이 인구가 많고 능력이 뛰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백성보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은 선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지만 그들이 가장 강했던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훌륭한 군사고 훌륭한 영웅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배반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뭇 민족들에게 종과 같이 밟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권력, 돈, 지식, 이런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특별히 능력 있고 뛰어난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그것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이끄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1절. 장 30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는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깨닫게 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내시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는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는 담대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의 돌아가는 길은 허탈한 길이 아니라 그의 돌아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는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의 고백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엄청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그의 호칭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선생님이었지만 주님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우리 주님을,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란 걸 내가 안드레를 통해서 들었어. 저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나에게 있어서 충분히 나보다 뛰어난 선생님이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과 그가 순종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은 말씀을 낮추고, 이제 그들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였는가, 그 민족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었는가를 그들이 깨닫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였었을 때 하나님에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장 13절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쁨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심지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그의 상황과 환경을 그를 기쁨 가운데서 끌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 있어서 기쁨은 그가 가진 돈이나 그가 가진 권세가 아니라 그의 상황이 그를 기쁨 가운데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라고 하면은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2장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30절. 여기는 에바브르디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성도를 섬기지만 그는 에바브르디도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 앞에 근심이 될 줄 알고 이것을 이야기를 못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 그리고 그 몸이 병들기까지 그 성도들을 섬겼던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르디도는 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죽기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않을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가진 자들은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의 가치관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그에게 중요하게 여겼었던 그런 것들도 다 가치 없게 여기는 그가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이르러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라도,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해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내게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사도 바울처럼 에바브라 디도처럼 우리는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조금 더 그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간에 이 율법책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 그들에게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일찌감치 그들에게 주어졌고 초막절에 그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이 말씀을 잊고 지내왔으며 깨닫지 못하였으며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머나먼 조상 때에 그들에게 지키기를 원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은 너무 옛날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옛날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에 모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초막절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나타내어 주시는 바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시대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이 말씀을 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기름, 풍성한 기름,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주는 나무죠. 들감람나무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물론 여기 있는 나무 가지들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들감람나무는 우리 흥정역에 보게 되면 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늘 푸른 나무죠. 언제나 변함이 없는 나무, 사시사철 변함이 없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이 소나무는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가지. 이 화석류 나무는 은메아라고 표현되는 나무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의 이름을 하다사라고 하면서 이 은메아 가지에서 그 이름을 따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나무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 가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그 나귀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었죠. 이 종려나무는 승리,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성령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여전하심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분의 승리, 그분에게 있는 생명,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가지들로 그들은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지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좀 더 높은 곳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기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뜰 안에 지었습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들을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은 광장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집에 있는 평안함을 버리고 그곳에 나와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매 맺는다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가 이스라엘 패했었을 때 이 문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패배가 아닌 다시 그 문이 지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이 초막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집에서 나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 초막에 기거하면서 이제 이것을 짓고 지냅니다. 초막절은 경륜상으로 천년왕국을 나타냅니다. 아까 나팔절,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보게 될 때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약속입니다. 천년왕국,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회복, 그리고 그들이 종착에는 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들에게 하여금 꿈꾸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생각나게 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그 나라에서 이제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행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막이란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집에서 나와서 그 불편한 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불만이 아닌 기쁨이 있었습니다.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무리가 이 이래 동안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따라 여덟째 날 성회를 열면서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8장을 보게 되면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지금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그 품에 품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좋은 그 방패막이와 같이 그 세상과 그들을 나누는 좋은 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이 교회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곳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자, 119편 25절입니다. 25절. 죄송합니다. 편 119편 25절. 25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